7월 31일 목요일 경건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이 거룩한 아침 주님의 은혜로운 부르심 앞에 저희의 마음을 열고 나아갑니다. 저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며 인도하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심령을 주님의 진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성령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겸손한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경험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만이 저희 삶의 온전한 방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부터 19절 상반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다마스쿠스에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다.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서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시니 아나니아가 주님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곧은 길이라 부르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사울이라는 다소 사람을 찾아라. 그는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는 환상 속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손을 얹어 시력을 회복시켜 주는 것을 보았다. 아나니아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해를 끼쳤는지를 나는 많은 사람에게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잡아갈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아가지고 여기에 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 사울에게 손을 얹고 형제 사울이여, 그대가 오는 도중에 그대에게 나타나신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소. 그것은 그대가 시력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오 하고 말하였다. 곧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그는 시력을 회복하였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다. 아멘. 사울의 눈이 먼 상태로 들어갔던 다메섹에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다메섹은 고대 도시로서 아라비아 사막 경계에 위치하고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를 잇는 주요 무역로상에 있던 오아시스 도시였습니다. 기독교가 어떻게 다메섹까지 전파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나니아는 사울의 박해로 인한 예루살렘의 피난민들이 도착하기 전부터 이미 다메섹에 있던 제자였습니다. 그는 베드로처럼 사도도 아니었고 스데반처럼 뛰어난 말씀과 능력을 가진 집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다메섹 교회의 평범한 구성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평범한 제자에게 주님께서는 환상 가운데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시니 아나니아는 주님 여기 있습니다 하고 즉각적으로 응답합니다. 이러한 아나니아의 대답은 마치 아브라함이나 어린 사무엘처럼 구약의 인물들이 하나님의 환상에 응답했던 것을 연상시킵니다. 아나니아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선지자들과 같이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갔던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매우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십니다. 일어나서 곧은 길이라 부르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사울이라는 다섯 사람을 찾아라. 그는 지금 기도하고 있다. 이 곧은 길은 지금도 다메섹의 주요 동서 횡단도로로 남아 있습니다. 주님은 지명과 사람의 이름 그리고 그의 현재 상태까지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사흘 동안 사울은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지 않으며 그 시간 내내 금식하며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이러한 회심의 시간을 통해 사울은 주님과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이제 성령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새롭고 즉각적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 바리새인처럼 율법적인 기도를 하던 그가 이제는 자신의 죄, 특히 교만과 그리스도인에 대한 잔인한 박해를 용서받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구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주님의 자비에 대한 찬양과 예배가 그의 기도에 포함되었을 것이며 살기를 뿜어내던 입술이 이제는 찬양과 기도를 내뿜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사울이 보고 있는 환상에 대해 알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사울이 환상 속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손을 얹어 시력을 회복시켜 주는 것을 이미 보았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나니아에게 주어진 이 정보는 바울이 그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알려주는 동시에 이 모든 에피소드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주님은 아나니아와 사울 두 사람 모두에게 미리 역사하셔서 그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처럼 치밀하고 완벽하게 진행됩니다. 주님은 평범한 아나니아를 부르시고 구체적인 지시를 통해 당신의 큰 구원 계획에 참여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구체적인 지시를 들은 아나니아는 즉각적으로 순종하지는 못하고 망설이게 됩니다. 그는 주님께 자신의 솔직한 우려를 말씀드립니다. 주님,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해를 끼쳤는지를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잡아갈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아가지고 여기에 와 있습니다. 아나니아의 이러한 반응은 지극히 당연하고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사울은 단순한 박해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잔인하게 핍박했고 스데반의 죽음을 주도했습니다. 이제는 다메섹까지 와서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고 체포하려는 공식적인 권한을 가진 자였습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가는 것은 마치 자신의 목숨을 자진해서 내주는 것과 같은 위험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사울의 악명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를 향한 두려움이 앞섰던 것입니다. 아나니아의 이러한 망설임은 그가 불신앙적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바울의 급진적인 변화가 얼마나 기적적인 사건이었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배경이 됩니다. 아나니아의 망설임은 그의 인간적인 연약함과 두려움을 솔직하게 보여줍니다. 주님의 말씀은 때로 우리의 상식과 논리를 뛰어넘고 우리의 안전과 평안을 위협하는 것처럼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는 자신의 두려움을 감추지 않았고 주님께 솔직히 내어놓았으며 이러한 대화는 주님과의 깊은 신뢰관계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주님께 토로하면서도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을 완전히 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나니아의 망설임에 대해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단호하고 확신에 찬 말씀을 주십니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주님은 사울을 내가 택한 그릇이라고 부르십니다. 사울은 단순한 회심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목적을 위해 특별히 구별된 존재였던 것입니다. 주님은 사울의 사명이 이방인, 임금,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라고 밝히십니다. 이것은 땅끝까지라는 선교적인 사명뿐만 아니라 바울이 이후에 빌라도, 베스도, 아그리빠 왕과 같은 이방 통치자들 앞이나 유대인 회당, 심지어 사내들인 앞에서 복음을 변호하며 증거하게 될 법정적인 상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또한 사울이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때 교회를 가장 맹렬히 박해했던 사울이 이제는 그 이름 때문에 기꺼이 박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의 회심은 박해자를 박해받는 자로 바꾸었습니다. 주님의 확고한 말씀과 분명한 계획을 들은 아나니아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아나니아는 주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사울에게 나아갔을 뿐만 아니라 사울을 향해 형제 사울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그가 사울을 동료 유대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서 환영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주님에 대한 환상을 통해 아나니아 자신의 마음속에도 일종의 회심이 일어났고 그 결과 그는 이전에 두려워하고 불신했던 자를 동료 제자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큰 원수가 형제로 환영받고 두려운 광신자가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아나니아의 손이 사울에게 얹히자마자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곧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그는 시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울의 눈을 가리고 있던 비늘이 벗겨지고 물리적인 시력뿐만 아니라 죄와 무지, 편견으로 가려졌던 그의 영적인 눈까지 뜨게 되었습니다. 사울의 성령 받음이 아나니아의 안수의 시점에서 직접적으로 서술되진 않았지만 세례와 성령 강림이 사도행전에서 밀접하게 연결되었다는 것과 이후 바울의 담대한 증언을 통해 성령의 임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시력을 회복하고 세례를 받음으로써 자신의 새로운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합니다. 사울은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 영육 간의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아나니아가 식사까지 준비하고 대접했다면 그는 이 젊은 회심자에게 영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필요까지도 채워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 사울의 회복과 함께 그의 회심이 완성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아나니아라는 평범한 제자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성취되었음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맹렬한 박해자 사울의 회심이 구체적으로 완성되는 과정에서 평범한 제자 아나니아의 중요한 역할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나니아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아갔고 자신의 두려움을 솔직하게 아뢰었지만 주님의 확고한 뜻을 들은 후에는 온전히 순종하여 사울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순종을 통해 사울은 시력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비로소 새로운 삶의 시작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울을 택하신 그릇으로 부르시며 그가 박해자에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 고난받는 자로 변화될 것임을 미리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특별히 아나니아가 사울을 형제라고 부른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화해와 환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 아나니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주님은 때로 우리와 같이 평범하고 부족한 사람을 통해 당신의 위대한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아나니아처럼 주님의 음성에 즉각 반응하며 주님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명령이 우리의 상식이나 안전을 위협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솔직하게 우리의 두려움을 아뢰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주님의 확고한 뜻에 순종할 용기가 필요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큰 능력이나 특별한 지위가 없다고 느껴질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순종적인 마음과 기꺼이 주님의 도구가 되겠다는 의지를 귀하게 보십니다. 아나니아처럼 비록 두려움과 망설임이 있었을지라도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작고 큰 사명 앞에서 담대히 순종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권적인 사랑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주님을 맹렬히 핍박했던 사울을 향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 한가운데서 평범한 제자 아나니아를 사용하신 주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나니아처럼 저희 또한 주님의 부르심 앞에 기꺼이 응답하게 하옵소서. 비록 인간적인 두려움이나 상식적인 판단을 뛰어넘어야 할 때라도 주님의 확고한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마음속에 주님의 뜻을 거스르거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있다면 주님 앞에서 솔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대적하던 자에게까지 온유하고 점진적인 은혜를 베푸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힘입어 저희의 연약한 삶도 온전히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서 겸손히 엎드려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참된 자유함 속에서도 복음의 통로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